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마무리하면서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힘입어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사회도 조금씩 옛 모습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 이상의 감염과 확산 없이 조속히 안정된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시간을 경험하면서 긴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미약하기만 한 인간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확신이 되어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의 수단이 아닌 우리가 행하고 실천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야 함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에 의해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실직과 멈춰버린 경찰 등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공급받기를 간구드립니다. 조속한 회복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들과 새로운 치료약 개발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적합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과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조만간 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른 가운데 무엇보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리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과정과 일정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기도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 위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의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내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옛것들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의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되어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림만이 영광스럽게 언두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것은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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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것은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느니 주여 임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부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느니 주여 임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이런 장소나 또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을 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고요. 오늘부터는 노던 버지니아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허락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시작을 한 교회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주에 설문지를 보내드려서 우리가 언제쯤부터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당장 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분과 아니면 좀 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사회를 하고 또 결정을 해서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성도님들에게 다음 주에 다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든 저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모습도 있을 것이고 마스크를 쓰고 또 멀리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색하고 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나 아니면 교제는 아직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겪어가야 하는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개인적으로 하시든 언제부터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결정을 하시든 그것은 항상 존중이 되는 그런 결정이고요. 부담 없이 편하신 시간에 날짜에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예배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때까지는 그리고 또 그 후에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이 시간뿐 아니라 일주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헌금을 하신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기쁜 모습인지 그것을 간증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지 않고는 요즘은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 육체를 해치는 적이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육체적인 적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겨나가야 더 큰 과제인지는 모릅니다. 사람을 기피해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색해하는 모습들 아니면 집에서 감옥처럼 못 나가서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고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것보다도 나라에서 주는 돈이 더 많아서 일을 안 하겠다. 일 기피증 같은 것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에게 주는 가장 큰, 특히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초점을 이 세상에 맞추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제가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가 두렵냐라고 그냥 무시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시할 것도 아니면 두려워할 것도 없이 그냥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만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그것이 아닌 우리의 초점이 그냥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있다면 우리의 초점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다면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냥 조심해야 할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회개에서 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42편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급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지금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을 통해서 시편 51편을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편 51편 나온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오늘은 공부를 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라.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그런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으로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을 진정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글에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장 큰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회개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도 합니다. 자기에게 바이러스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그렇게 접촉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희는 그렇게 악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면서도 내가 바이러스가 있는 알면서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게 뜻하지 않게 그런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증상이 없어서 내게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로 하지만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로 내가 나가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알고 만나는 것은 더 악하고 모르고 만나면 어떻게 보면 무지한 상태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남에게 악한 존재 아니면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바이러스, 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 죄가 있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멀쩡한 것처럼 우리를 따라한다면, 우리와 같이 이것들을 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하는 것만 악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남들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 죄를 남에게 전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위험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짓는 죄를 남에게도 같이 짓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남이 죄를 짓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도 같이 동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려서 서로를 위험하게 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시편 51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여야 하는지, 그래서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지적인 요소고, 두 번째 요소는 정적인 요소고, 세 번째 요소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지적인 것은 내가 아는 것이고, 정적인 것은 감성이 있어서 내 가슴을 저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지적인 모습은 내게 결정, 의지가 있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적인 요소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정적인 요소는 그 죄를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변하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모습은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가 부분적인 회개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지적인 요소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하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9절까지는 의지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도 참회록이라는 것을 썼죠. 자기가 회개하면서. 그리고 톨스토이도 참회록이라는 것을 썼고, 또 루소도 참회록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많은 그런 자기의 간증을 썼던, 아니면 소설적인 모습을 썼던, 이렇게 진정으로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루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절실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그래서 오늘은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를 조금 다루고, 왜냐하면 하루에 다 하기가 너무 벅차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을 함께 종합해 보시면, 아, 이게 진정으로 내가 필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제목을 봐도 알지만, 다윗이 왜 이 글을 썼는가, 왜 이 기도를 썼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겠죠. 많이 아시다시피 사무엘 하에 보시면 이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많은 그런 힘든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을 겪고 많은 적들이 있어서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그 사무엘 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평온했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을 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밤이 되었는데 피곤하고 아니면 너무 지치면 그냥 잠을 잘 텐데 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하루 종일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 옥상을 거닐면서 그 주위를 살피는 모습. 저희가 상상해 보건대 달빛이 있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그렇게 환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환한 불빛 아래서 그가 편한 모습으로 걷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거나 아니면 급한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죄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때 더 많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다윗이 평온한 모습으로 걷고 있을 때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고, 그 바세바라는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도대체 그것이 누구냐라고 알아보았는데, 자기가 함께 나라를 섬기고 전쟁하는 그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바세바와 함께 간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죄는 더 큰 죄를 낳는다고 하듯이 간통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남편과 함께 자는 모습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고 결국은 그 남편 우리아라는 다윗의 부하를 전쟁에 보내서 그가 그 전쟁에서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모든 것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지은 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단을 보내셔서 진정으로 그 다윗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모습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고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이제는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던 다윗인데, 그 다윗이 간통의 죄, 또 살인의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 간통의 죄, 살인의 죄를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 깨닫는 그 모습,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나오죠.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사실 이 은혜보다는 자비란 말이 더 맞습니다. 자비란 말,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기를 원하는 그 자비의 모습들.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내 죄를 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을 알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입니다. 내 죄를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그것을 지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저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핑계입니다. 아마 그것을 대부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뭔가 찝찝하고 잘못했다 싶을 때 당장 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댈까라는 겁니다. 운전을 하시다가 스피딩이라든가 뭐 이렇게 잘못을 해서 경찰이 뒤에 있다면 그 짧은 시간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돌아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이제 스피딩을 어쩌다가 걸렸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내가 풀오버를 해서 경찰과 얘기하기 전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수십 개의 이해의 스토리들이, 얘기들이 막 떠오릅니다. 어떻게 내가 핑계를 대야 이 경찰이 나에게 티켓을 주지 않을까?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제 아내가 저한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가 아유 핑계대지 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핑계가 아니라 상황 설명이야. 핑계가 아니라 상황 설명을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핑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그것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나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내 잘못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힘들어하지도 않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서로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 교통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워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100% 그냥 지은 죄 그대로 심판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오로지 심판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요 긍휼이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 분. 그리고 2절로 넘어갑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오늘 2절에 죄라는 얘기를 4번을 합니다. 내 죄악을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고 내 죄가를 알고 있으니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죄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죄를 진 것뿐 아니라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했을 때, 누군가의 잘못해서 미안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미안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그 잘못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안해 하는데 상대편이 그것을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미안하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지,
이것이 엄청 중요한데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죄의 극악성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진 것뿐 아니라, 그냥 죄를 진 것뿐 아니라 그 간통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의 죄까지 했던 것,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자기의 부하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그런 모습, 죄를 덮으려는 그 죄의 극악성을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그렇게 극악성인 죄를 짓고 있을 때 다윗에게 일어난 것은 죄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더 큰 죄를 짓느냐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감성이 없는 겁니다.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감증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는 단어를 4번씩 쓰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그 죄들을 속속히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주께만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죄를 졌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죄를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었다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지은 죄도 인간에게 힘들어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건데 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나의 모습, 그것도 하나님 눈앞에서 목전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생각했을 수도 모릅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죄에 대한 불감증이 있을 때 그 불감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모르실 거라는 어떤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죄를 지은 모습 속에서 깨달음이 없는 모습이 되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내게 심판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완전하셔서 내게 심판을 주셔도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죄, 그것을 우리는 항상 짓고 있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떠올라 있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을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을 먼저 보내드리면서 제가 아버님께 내 스스로 약속한 것은 내 아버님을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보면 저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아버님과 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래쪽에 계시니까 계시겠지, 어머니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매일 대화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화를 하고 저녁에 잘 때도 대화를 하고 아버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아버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 아버님께 드린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항상 그 생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짓고 있는 그런 죄성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적인 요소, 내 죄를 인정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비와 용서를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다윗에게 진정으로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은 것.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겪어간 그런 삶을 보면 참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전쟁에 나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앉아 있어야 할까요? 걸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는 기도하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 속에 빠진다는 얘기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나에게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아버님과 그 약속을 했냐면, 아버님이 떠나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서 자녀들과 내 자녀와 내 아들과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 그 속에서 제가 아버님께 드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다윗이 자기의 부하를 죽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를,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실지를 다윗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윗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졌는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을 쳐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내 가슴이 저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가슴이 저려와서 이제는 그 심령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초점이 바뀝니다. 초점 1절부터 4절의 초점은 내 죄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악한 죄를 졌는가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나오는 모습은 내 죄에서 벗어나서 나라는 존재, 나는 어떤 존재인가로 나갑니다. 내가 죄를 진 것은 실수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죄 속에서 태어났고,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님도 죄, 그런 속에서 나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성입니다. 나의 유한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죄 앞에서 얼마나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로 끝나는 것뿐 아니라 나는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런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네 어머니도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는데,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다 하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그런 죄인인데,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그 전에 내가 지었던 간통을 하고 살인했던 그 죄뿐 아니라 더 많은 죄도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6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줄 테니 너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라고 한 그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이 어떤 것인가? 진실함입니다. 거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과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나의 추악함이나 아니면 나의 연약함이나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세워놓고 저희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 내가 어떤 인간인지 깨닫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부터밖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갑니다. 그런 나에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죠.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눈보라 희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슬초로 정결케 한다는 것은, 우슬초는 그 당시에 예전에 문둥병이 있던 사람이 나았을 때 그 사람이 나았다고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함에서 벗어나고 너는 부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우슬초로 그냥 거기에 짐승들의 피를 뿌린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 그들이 그냥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끗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그런 선포를 얘기를 합니다. 정결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내가 죄가 용서되었음을 하나님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나는 정하리이다,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눈보다 깨끗하고 눈보다 하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내게 죄 없음을 선포하신다면,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8절에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과의 회복의 기쁨. 죄 때문에 멀어졌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관계 회복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실 겁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좀 어색하고 다툼이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죠. 부부끼리도 당연히 그렇고요. 아니면 같이 믿는 성도님끼리도 서로의 오해라든가 아니면 실수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그 관계가 너무 힘든 모습이 많습니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런 고통보다 더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됐을 때,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는 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있다가 천국 가고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죽을 우리 모습이 그냥 영생을 가진 그런 모습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냐면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는,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는 뼈는 가장 몸속에서 깊숙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 깊숙한 곳까지 기쁘게 되는, 내가 뼈가 기뻐진다는 것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기쁨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쁨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런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에서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만큼이나,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뼈까지, 뼛속까지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죄가, 하나님께서 죄가 없음을 선포하신 그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그 관계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9절로 끝납니다. 그런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 죄에서 얼굴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그런 요구입니까? 잘못을 해놓고 그냥 없었던 것으로 그냥 덮어버리라,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처를 받은 분에게 상처를 준 후에 아유 그냥 없는 걸로 하세요, 없던 걸로 하세요, 제가 얘기 안 한 걸로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가능치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다윗은 1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씻어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오늘 9절에 보면 또다시 다시금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우개를 지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쳐서 딜리키 딱 누른다고 그것이 지워진 것처럼 지울 수 있습니까?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유 한 수 물러, 한 수 물른다고 지워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죄에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을 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 이 세상을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해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가깝게 느껴질 때의 모습들, 아무리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생보다도 이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들, 너무나 많은 그런 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 죄를 다 지워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치 않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능치 않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교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씻어달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그냥 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52편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너는 죽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대신 죽습니다. 다윗은 용서를 받았고 다윗은 죽지 않았을지 몰라도 다윗의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용서해 달라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얘기가 통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혼돈되고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 세상이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그 능력이 사라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에 혼돈이 됐을 때 더 강하게 전파되고 더 간절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다윗의 간절한 그런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죄인인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면서도 멀쩡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지는 아닌지 주 하나님,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내 속에는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 돌아가심을 고백합니다. 그 죄를 못 박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활절 예배는 함께 드리지 못했어도 그 부활절에 대한 아니면 그 부활에 대한 기쁨의 소식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서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진리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 호라이즌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것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